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은 매 주일마다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매 주일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1년 중에 부활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욱더 부활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지는 아주 작은 마을이고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라는 삼형제가 살았죠.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고요. 이 세 명의 형제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고, 특별히 이 세 명에게 우리 예수님은 더욱더 애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편하니까 우리 주님은 그 집에서 자주 기거를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역을 끝나고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또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진수성찬으로 대접하기를 기뻐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특별히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우리 교인들을 동등하게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동등하게 사랑합니까? 저한테 잘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다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을 제자라고 따라다녔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에게 집중했죠. 12명에게 집중했을 뿐더러 더욱더 집중하는 또 3명의 제자가 또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더 집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가르침을 다 전파하는 것도 있었지 않았습니다. 12명에게만 전파하는 것도 있었고요. 변화산에 가서는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3명의 제자에게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실 때 아무데나 주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제자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우리 교인들을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건 이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자기 말만 좋아하는 사람만 이뻐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주님도 그들에게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예화를 하나 더 드릴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 제임스 1세라는 왕부터 시작해서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청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청교도를 핍박할 때 청교도는 거의 대항해서 하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 청교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국회에. 하원은 뭐냐 그러면 평민들 중에 투표로 뽑아서 오는 국회의원들을 하원이라 그러고요. 상원은 뭐냐 그러면 귀족들을 상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찰스 왕의 이제 마지막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 찰스 왕이었었는데 찰스 왕 때 마지막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찰스 왕의 목이 잘려요. 청교도들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걔네들이 국회의원들한테.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고, 왜 그러면 그들이 찰스 왕이 결국은 죽게 되느냐면, 찰스 왕은 상원 의원들은 즉 귀족들은 엄청나게 왕을 밀었어요. 찰스 왕을. 그리고 여기에 반대해서 하원 국회의원들은 엄청나게 찰스 왕을 퇴각을 시키려고, 요즘 말하면은 탄핵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죠. 그런 와중에 찰스 왕이 어떤 실책을 하냐 그러면, 그 하원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그 찰스 왕을 싫어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의 하원들이 찰스 왕을 동의하고 긍정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그 하원들을 뽑아서 그들한테 귀족의 자기를 허락했어요. 그랬더니 평생 귀족하고 있던 상원원들이 마음이 다 돌아섰습니다. 뭐냐 이거? 우리는
죽도록 왕을 보필했는데 탕평책을 쓴다고 하원 사람 몇몇 뽑아서 귀족을 줘? 그렇게 해서 상원 의원이 전부 다 마음이 돌아서서 결국은 찰스가 죽었어요. 하원 상원이 다 돌아서가지고. 여러분, 당연히 열심히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고요, 당연히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리를 주는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 뽑을 때 대통령 참모진들을 통해서 장관을 뽑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적군까지 탕평을 쓰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의 사상을 내팽겨 보이지도 못하고 죽고 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기들처럼, 꼬맹이들처럼 착한 이 병에 걸리지 말고 다 두루두루 사랑하십시다라고 하지 말고, 특별히 여러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동의하고 순종하고 살으시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육체적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데서나 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자주 기거하시고 거기에서 자주 편안하게 자신의 몸을 휴식을 취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탕평책을 쓰시기 위해서 언제 바리새인 집에 가 살았습니까?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동의하고 정대훈 목사 말이 맞다고 동의하는 사람에게 정대훈 목사도 마음이 열리는 것이지, 계속 한두 가지가 자꾸 걸리적거리네 이러신 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마음이 열리겠느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 동일하게 사랑한다 그렇게 굳이 말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도 항상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자에게 나도 마음이 열리는 거고, 나를 싫어하는 자에게 나의 마음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가정 안에서도 질고와 병고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3절 말씀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었지만 오늘 전체를 다 볼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 하니. 그러니까 오빠가 딱 병이 들자 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고쳐달라고. 이게 참으로 큰 복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자마자 이 자들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딱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자마자 제일 처음이면서 가장 그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과 가까이 접근하지 않으면요, 보편적인 사람은 고난이 딱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을 딱 묵상합니다. 내 자신을 딱 묵상해서 내 자신에서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 해결할 능력을 찾아가고,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 도대체 위로와 소망을 받을 데가 없는 것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올 때는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서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다 알죠. 이 내용의 스토리의 뒤는 나사로가 해피엔딩으로 살아나지요. 그러나 이 당시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잔인하신지요? 자기가 사랑하는 마르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면은 그런 마음의 그 고통과 심적인 부담도 안 느끼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살리실 거, 그런 그 찢어진 마음,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빠 옆에서 앉아서 계속 병간호하고, 밤이 새도록 그 오빠 옆에서 병간호하고, 그래서 눈이 충혈되고, 왜 눈이 충혈됐습니까? 피곤해서 충혈되고 울어서 충혈되고, 돌아다니면서 약을 구하면서 몸도 피곤하고 돈도 쓰고요.
집안 살림살이도 해야 되고 마르다는 아주 죽도록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생 경험 안 시키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먼저 좀 빨리 와가지고 죽기 전에 살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돈 쓸 필요 없고 그런 고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마음 고생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 마리아는 오빠 옆에 앉아가지고 그의 영혼을 만져주기 시작할 거예요. 오빠, 주님이 오시면 우리 날 수 있을 거야. 오빠, 걱정하지 마. 주님이 누구신가? 병든 자도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 과부의 아들도, 나인성 과부 아들도 살렸잖아요. 오빠, 주님만 오시면 돼. 응? 근데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참 이게 목회자로서의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겠는데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때때로 많거든요. 위로로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 마리아도 오빠에게 주님 말씀으로 위로하는데 위로 말로 안 됩니다. 오빠의 손을 잡고 오빠 힘내 그러는데 그 오빠의 손은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점점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고통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그 고통, 그 마음속에 그 상실감 느끼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만약에 저 같으면 우리 딸이 며칠 동안 얼굴이 시무룩해 가지고 있으면 왜 그러냐? 이러면 말을 안 하다가 아빠, 내가 어떤 남자친구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저를 영 좋아해 주지 않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제 마음에 그 남자 찾아가 가지고 야, 걔 얼굴은 별로라도 마음은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주고 싶어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닌가요? 우리 딸아이가 눈은 좀 작아도 쌍꺼풀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너 다음에 내가 재물 너 많이 줄게. 너 우리 딸 좀 사귀어다오. 우리 딸 마음이 낙담해 있고 우리 딸 마음이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 그 낙담과 절망감을 느끼게 해주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컷 마리아와 마르다를 절망감에 빠뜨려 놨습니다. 실컷. 무정하시죠? 무정하시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더 재밌는 거예요.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거기 없는 게 기쁜 일이다. 도대체가 이런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들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후 부활을 계획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아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후 부활을 경험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시련 자체가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시련에 빠져나오도록 구원을 역사하시는 걸 보여줄 것이에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시련 자체가 신앙을 굳건하게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시련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없는 것이 기쁜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시련 자체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시련이 없는 믿음은요, 그게 가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단한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련이 없는 믿음은. 왜냐하면 믿음은 특징상 환경적인 것이 적대적일수록, 믿음은 특징상 외부적인 것이 고난이면 고난일수록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어떤 물이 가장 반가운 물이고 가장 생수의 물입니까? 사막 한가운데서 새서나는 물이 가장 반가운 물이듯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피어난 믿음이 가장 깨끗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곤고함과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겠다라고 합니다. 곤고함과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면 그 왜 남겨주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2절 말씀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가난하고 곤고한 백성들을 남겨준 이유는
우리 하나님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부유하고 평안한 백성을 너에게 남겨두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주겠다. 그리하여야 그 사람이 너희를 의탁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없는 믿음은 난쟁이 믿은 것 같습니다. 그 설악산 같은 데 가면은요, 그 태백산이나 설악산 가면 꼭대기 보면은 엄청난 바람을 받고 커나가는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나무들은 그냥 그 성장 자체가 바람결에 따라 이렇게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바람결에 따라 성장해 있는 걸 여러분 보신 게 아마 있을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근데 그 걔는 태어날 때부터 그 동해안에서 불어온 엄청난 바람을 산꼭대에서 맞기 때문에 이 나무가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엄청나게 오래 살아요. 왜 그러느냐? 뿌리가 수십 미터까지 밑으로 뻗어나갑니다. 뿌리가. 그러니까 그 태풍과 같은 엄청난, 평상시 바람이 태풍과 같은 바람입니다. 그런 그 대관령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런 외적인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는 내면의 뿌리를 깊숙이 박는 것처럼 여러분의 외면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역경과 환난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만약에 믿음이 있는데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역경과 환난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99.9% 이론적 믿음만 가져요. 이론적.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제가 책을 한 권 몇 년 전에 샀어요. 몇 년 샀는데 그 책이 뭐냐 그러면 바디빌딩 하는 책입니다. 목사들은 어쩔 수 없이 1년에 한 차례씩 수련회 가는 거 아시죠? 그럼 상의를 탈의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설교할 때는 대단히 저를 존경하다가 상의를 탈의할 때 저를 보고는 실망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헬스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은 내 몸에 근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책을 읽으면 내 배에 식스팩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 책을 읽지 않고 만약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요. 또 안 다쳐도 근육이 나와도 아주 머신 같은 근육이 나오기 때문에 안 이쁩니다. 그래서 제 몸을 건강하고 내 몸에 맞는 근육을 나오게 하려면 그 이론의 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론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내 근육이 안 나오듯이 내 근육이 나오려고 그러면 내 육체에 시련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육체에 고난을 줘야만 근육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만 읽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성경 읽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친 거 보니까 깨달았다, 달라질 것 같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들은 다 이론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강을 건너봐야 그 강의 위력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자연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알듯이 우리가 실제로 뛰어들어가 봐서 거기서 고난과 고초를 당해봐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듣고 있으니 나를 그 고난과 고초에서 해방시켜 주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지 않으면 다 이론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환난과 낙심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우리 주께서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과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사람과 그 믿음의 분량이 같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석공들은 아무 돌이나 정으로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그 보석공들은
그 돌이 원석이 좋고 그 속을 두들겨 팠을 때 속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속에 금이 있다는 걸 확신해야 그 돌을 파지, 아무 돌이나 붙들고 두들겨 파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누가 정을 맞습니까? 우리 속담에 모난 놈이 정을 맞지만 실제로도 누가 정을 맞습니까? 1급 돌이 정을 맞는 거예요. 1급 돌이. 가장 좋은 돌이, 속에 원석을 품고 있는 가장 좋은 돌이 정을 맞게 되어 있고요. 짱돌은 절대로 정을 맞을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예수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환난과 고난이 와야 됩니다. 정을 맞는 자가,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가장 사랑하니까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정되고 계십니까? 그냥 오냐 어디 다칠까 그냥 겁나가지고 그렇게 자녀 키우지 마십시오. 자녀는 모름지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그 자녀가 성숙해서 이 어려운 환난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조기 교육이 필요하듯이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회초리를 때리십시오.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정확하게 규율을 잡으십시오.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일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그 아이가 청소년이 돼서 이성 친구한테 결별을 선언받았을 때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형제들에게 거절감을 느껴야 그 아이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거절감을 느껴야 그 아이가 사업을 망했어도, 성장해서 사업을 망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어린 아이를 자꾸 원시 속에 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리려고 작정하시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릴 때는요, 지금은 아이가 뭐 많아봐야 둘이고 이러는데, 셋이면 너무 많은 거 속하는데 둘이고 이러는데요. 저희가 어릴 때는 식탁에 늦게 가면 후라이는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밥 먹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먹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애들은 뭡니까? 엄마 아빠를 협박할 때 나 밥 안 먹어 이거예요. 근데 저희 때 내가 밥 안 먹어 그러면 형님 누나들이 진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이 진심이냐? 그러면 이게 약해지는 거죠. 그때는 밥 안 먹는 게 무슨 유세가 아닙니다. 밥 먹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견디고 제가 이때까지 커왔습니다. 자살하지 않죠. 먹으려고 목숨 걸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워낙에 온실 속에 화초를 키워놓으니까, 오냐 키워놓으니까 유세가 뭡니까? 나 밥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밥 안 먹겠다는 애 3일을 굶기시길 죄를 주군합니다. 예. 요즘 다이어트가 대세인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아이도 강하게 키워야 되고, 아이도 어릴 때부터 시련을 줘야 되고, 그래야 그 아이가 이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성장했을 때 능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다친다고요? 다치게 내비두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다칠 때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이 기쁘도다. 여기서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환난이 있고 애가 자전거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우리가 또 나가다가 뭉들었고 그럴 때 그 아이에게 쫓아가서 어머 무슨 일이냐 하지 말고, 그게 다 커가는 과정이니 그것이 내가 기뻐하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을 불러도 주님이 보여지지도 않을 때, 도대체 내가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아지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에겐 기쁨이다. 저희는 우리 아들에게 지금 4학년인데 이번에 가서 제가 아빠로서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다. 그래서 부엌에 데리고 가서 제가 밥 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밥. 자, 그래서 밥 이거 쌀은 한 3번만 씻어라 하면서 옛날도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이 밥에 돌이 있어서 아빠는 복조리개로 돌도 펐다. 근데 지금은 돌도 없으니 씻으면 된다. 그리고 여기 손등 좀 넘어서 이렇게 하면은 밥이 된다. 우리 아들이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밥 하는 걸 가르쳐줘서 내일부터 네가 계속 해라. 아이에게 시켜야죠.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에게 안 시키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이 밥할 수 있습니다. 몇 번만 가르쳐주면 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밥은 너가 계속해라. 딸에게는 너는 중학생이니까 무조건 설거지는 너 거다. 우리 막내는 8살인데 빨래는 네가 개라. 모든 집안의 빨래는 너가 개라. 아빠는 뭐 하는데요? 테레비를 볼 거다. 나는 다 고생했다 이제. 너희들이 아빠를 섬기고. 아이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일하게 하시고 청소하게 하시고 밥하게 하시고. 저희 한 가지 꿈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7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큰딸에게. 깍두기가 먹고 싶다.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십시오. 그게 바로 아이들을 장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바보가 돼버립니다. 청소하게 하고 일 가르치고 빨래 걸게 하고 빨래 돌게 하고. 왜 이걸 못하겠습니까? 엄마 아빠는 너희들 학교 보내주고 너희들이 학원 가게 하는 돈 벌어주는데 이것까지 엄마 아빠가 하랴?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 너는 빨래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녀가 내일을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마음에 확 닿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동일합니다. 모든 원리는요. 믿음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만 가인은 예이스의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이스의. 그러면 두 번째로 나사로의 부활에서 보여주신 구원은 또한 사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왜 우리 주님께서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 위하여 기뻐하노니,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곧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가더라도요, 그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는 기간이 이틀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시면은 며칠 걸릴까요? 총 나흘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나사로를 찾아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째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바로 찾아가도 그 나사로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며칠을 더 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늦게 가냐면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늦게 가신 것입니다. 확실히 죽은 것을. 왜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었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붙들고 막 흔들고 기도하다가 아이가 콜록콜록 기침하고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애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잠시 혼쭐했다가 살아났다라고 느끼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죽은 지 3일이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3일입니다. 3일. 우리가 3일장을 치르는 이유는 혹시 3일 이전에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데
3일이 지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고 확정되는 시간이 3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죽음이 확정됐고 심지어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나흘 동안에 이 사람의 몸이 썩었습니다. 몸이 썩어서 몸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대면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불교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구시라 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구시라 성을 우리 부처님이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과부 한 명이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부한테 왜 우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이 지역 구시라성을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초상을 경험하지 않는 집에서 쌀 한 주먹을 가져와라. 그리고 그걸로 죽을 끓여 먹이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돌아다니면서 그 쌀 움큼을 얻어내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저녁이 돼서 이 사람이 빈손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때 부처님 묻는 것입니다. 왜 그냥 왔냐 했더니, 모든 가정들이 다 초상을 한번 쳐봤습니다. 어떤 집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떤 집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떤 집 가니까 형제가 돌아가셨고, 모든 집이 다 초상을 쳐서 나에게 쌀 줄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했던 말이 뭐냐면, 자매야, 생자 필멸하거늘, 즉 죽은 자는 필히 죽거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없어지거늘 무엇을 슬퍼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봤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연 따라 인연 가는구나.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갔다는 거예요. 깨달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딴 깨달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인성 과부가 어딨냐? 내 저기 있어요.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나 다른 종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란 이거구나. 맞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구나를 깨닫는데, 우리 주님은 깨닫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를 빼고도 얼마든지 많은 다른 종교와 많은 사상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합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영원 불면서를 이야기하지요. 방금 불교도 이야기할 것이고, 윤회설 같은 것도 이야기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이론들은 전부 다 뭐냐 그러면, 너무나 취약하고 너무나 비약해서 너무너무 두려운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어떠한 위로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나를 좀 깨닫게 하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좀 위로를 줄 수 있어도, 지금 정말 죽음이란 공포 앞에서 그 위로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매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정대훈 목사가 지금 죽음 앞에 문턱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데 누가 내 손목 잡고 괜찮아요, 죽음은 누구나에게 오는 것이니 그 마음 먹고 가십시오라고 할 때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정대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요한과 이 12제자들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만나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닙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 즉 누구예요? 불신자들 만나러 가면은 그들은요, 죽어있는 자기 때문에 이 영혼이 죽어서 없어요. 근데 이 죽어있는 영혼이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50년 60년 동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영혼이 썩어서 구더기가 나와요. 구더기가 영혼이. 그리고 그 죽은 영혼이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토해낼 때 그 엄청난 냄새와 잔인한 말들은요, 사역자들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하지 않으면요, 일반 사회인도 저랑 똑같은 인격체 같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딱 제시하잖아요. 그럼 이 속에 있는 불신앙에 의한 더럽고 추한 것들이 싹 나올 때는요, 정말 어떤 느낌이 든 줄 아십니까? 수천 메타에서 지금 막 나온 마귀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 얼마나 빈정대고, 얼마나 이죽이죽거리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자기는 남들한테 충고 딱딱 하면서 자기가 충고받은 얼굴이 뻘개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그런 이기적인 인격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대합니다. 그럴 때 사역자들은요, 정신병에 빠져버려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 되고 6개월 만에 정신과 병원 갔다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진면목을 제가 딱 보자마자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지극한 인간의 혐오증에 제가 빠졌었어요. 목회 1년차 때. 야, 이건 인간들이 이건 완전히 마귀구나, 이게 다. 그 충격을 받을까 봐 우리 주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마태야, 잘 봐라.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구더기 생기는 저 인간도 산다. 너희들은 앞으로 영원히 죽어있는 애들 만날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아무리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죽어있는 존재일지라도, 그들이 썩어서 문드러진 존재일지라도 내가 가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다. 그들은 살아난다. 그러니 너희들 낙담하지 말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거기 안에서 소생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제가 시작했어요. 아, 정말 사람들이 소생하는구나. 그걸 보고 저는 한량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에요. 뭐 정신과 의사의 위로가 아닙니다. 저에게 위로를 줬던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그냥 쇼가 아니구나. 정말 진정성 있는 리얼리티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진짜 사람이 변해버리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니까 제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눈앞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셨나요? 죽었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걸 보셨나요? 이걸 보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론적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셔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부활시키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고 그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직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맞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분위기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우리 주님한테 빈정빈정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것은 왠지 마르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것도 뭐냐면 주께서 하시면 지금도 일어나겠죠. 주께서 하시면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럽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부활날에 다시 살겠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그 빈정거리고 있고요.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빈정거려서 네, 마지막에 살 거예요. 그건 저도 알아요. 우리 오빠는 지금 죽었어요. 끝.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마리아와 마리아도 우리 주님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총애를 받았던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정확하게 단단하게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리아야 마리아다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스럽죠.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얘들 교회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영혼은 막 죽은 시체로 냉랭해가지고 말이에요. 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해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지금 마르다도 지금 그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했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바로 전에 무엇을 우리가 느끼게 되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이 아주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육체 안에서 죽었던 영혼이 소생하는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 죽었던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25절 봐야 돼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죽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내게 죽어있던 그 영혼을 소생케 해주신 그 성령께서는 너가 죽을 때도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35절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나사로와 그리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고난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을 모르신 바가 아닙니다. 야, 괜찮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에서 눈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인자하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예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나의 친구 예수님이 거기에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환난이 있니? 너 남편이 죽었어? 너 자녀가 죽었니? 사업이 망했니? 가정이 파탄났니? 자녀가 문제가 생겼어?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너를 믿음에 연단을 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니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살아가는데 주를 믿고 소망을 가져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을 직면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당하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가 죽음에 직면하면은, 너가 살아생전에 너의 마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던 그 성령이 너 죽음의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25절, 2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이 걸렸습니까? 사업이 망했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너가 눈물을 흘릴수록, 너가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자리에 너를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먼 미래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먼 미래. 지금 내 안에서부터 부활이 형성이 돼야 되고, 지금 내 안에 죽었던 영혼이 깨어서 다시 부활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도 그냥 그 안에는 성령님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에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